성경 말씀 다니엘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 6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법을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리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아사에 굳지 아니하는 별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보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아사에 굳이 못하는 그들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모님 기도하신 대로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많든 적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번거로우셨을 텐데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여러분이 갑이고 제가 을인 것 같네요. 저희 가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물건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오시고 말씀을 안 들어도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인지 을인지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에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고 뭐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격변이 일어난 것이죠. 예. 나라 이름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뭔가 풍습도 바뀌고 화폐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관리들의 이름과 의복도 바뀌고 뭐 많은 게 바뀌잖아요. 그래 봤자 한반도 안에서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 중국에는 뭐 그런 변화가 없어요. 또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그 혼란이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오신 후 아노 도미노, 기원 후 요즘은 DC의 시대랍니다. DC, 듀어링 코로나의 시대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무슨 X세대니 Y세대니 N세대니 그러더니 요즘엔 M세대랍니다. M세대. 태어나면서 마스크를 쓰고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우리 어른들 마스크 꼬맹이들 씌워주면요 얼굴이 다 가려줍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안전하대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고 우스꽝스럽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과 코와 입으로 침투한다고 하는데 마스크는 눈은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게 좋대요. 근데 코하고 입만 잘 가려도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코하고 입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빨아들이면서 더 감염이 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코와 입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틈틈이 따뜻한 물로 이렇게 가글을 하시고 차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오신 곳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을 위한 무슨 인문학 강좌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더 염려스럽고 영적인 건강이 몸의 건강보다 훨씬 우선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이 있는지조차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중요한 것이 무시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이 왜 오느냐? 육체의 질병이 왜 오느냐? 최종적으로 인간은 왜 사망해야 되느냐? 영혼이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봅니다.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인간보다 수명이 짧아요. 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100년, 1000년 사는 나무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한 해살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원래 생물들은 죽는겨.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자연 법칙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는 최초에는 사람이 한 900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완전함 같은 완전함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상태는 죽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죄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의 형벌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법도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 도래할 수밖에 없게 하긴 하셨지만 그것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허무함에 굴복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허무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 작업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구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십니다. 바람은 모든 인류가 구원되길 바라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더라.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바람대로 구원을 받는 자의 수는 오히려 희소하더라. 어린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대다수의 인간은 과거 이미 살다 간 사람이든 앞으로 이 땅에 올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보다 형벌에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상황보다도 영적인 상황이 더 척박하고 더 험난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어쨌든 아직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아요. 아직은 안 걸린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옥, 우리가 흔히 천국, 지옥 그런 말 하죠.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보다 수천 수만 배 많아요. 아, 목사님, 수천 수만 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전 세계 인류가 뭐 이렇게 되고, 아, 그래도 대충 3분의 1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은 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객관적인 지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봐, 난 구원 받잖아. 이렇게 그 누구도 자부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이 좋은데 지금 천국이 오면 갈 수 있을 텐데 천국이 조금 더디 오는 과정에서 그새 믿음을 홀랑 팔아먹었어.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어떤 강도는 예수님 옆에서 처형되는 행운을 만지한 덕분에 낙원에 갔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비를 걸고 그걸 어떻게 요행이 그런 행운을 만나길 기대하겠습니까?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벨론의 시대가 있었죠. 굳이 막 또 이렇게 세계사 어렸을 때 이제 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다인데요. 바벨론도 둘이에요. 구바벨론과 신바벨론. 구바벨론은요, 대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강 이제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게 이제 구바벨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신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탁월한 지략을 발휘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접수했어요. 아수르가 그전엔 제법 강한 나라였고 아수르가 헛기침할 때 바벨론은 쬐끄만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주변의 세력을 싹 끌어모아 아수르를 전복시키더니 애굽을 항복시키고 아무튼 그 주변에 아수르가 넘볼 수 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바벨로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신바벨로니아는요, 불과 100년도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구려가 몇 년을 지속했는지 압니까? 700년. 700년 동안 만주벌판에서요, 고구려가 계속 대장 노릇한 거예요. 신라 몇 년? 1000년. 고려조선 470년, 500년은 오히려 짧아요. 근데 바벨론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긴 했지만 지속된 기간이 100년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시기를 잘 조명해주고 있죠. 물론 영적인 관점으로 조명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강하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본토 발음대로는 발음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자,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어쩌면 몰랐을 거예요. 틀림없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도 모르는데 이방인이 뭘 알겠어? 뭘 몰라요?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데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나라의 진정한 군왕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 덕분에 왕이 됐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들짐승들까지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했는지, 아수르도 항복시키지 못했던 애굽을 내가 어떻게 항복을 시켰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한 놈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땐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을 하는 거, 죄 없는 사람을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말로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드러나진 않지만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착하신 분들이 얼굴에 보니까 나 착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하는 죄는 별로 많이 안 지으실 것 같아. 근데 가끔 말로는 실수하시죠? 마음으로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죄를 많이 지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까지 문제를 삼으신대요. 아니잖아요. 행동에 대해서만, 이미 저질러진 행동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잖아요. 구약의 율법 때는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으로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거니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으로 탐심도 품지 않아야 돼. 음욕도 품지 않아야 돼. 어느 목사님이 재미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님이 틀렸어. 남자 중에 음심을 품지 않는 남자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용감했어요. 대제국을 건설해 놓고서요,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줄을 잘 서서, 내가 시대를 잘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동원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 다 틀린 거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게 된 것 뿐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상황을 포맷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 밖으로 쫓아내시는 작업을 위해서, 그런 어떤 험난한 일, 그런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정화의 강도는 더 셀 것이며 기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그런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70년 동안. 모르죠, 아무도. 자, 그것을 제일 처음에 누가 알았냐면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알았어요.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유다 백성들한테 선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건 다 예레미야 너 한 사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 대표로.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내가 너한테 다 전달해 주면 백성들한테 숨김없이 다 선포하도록 해라.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글로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까먹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처럼 그런 정도로 엉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엉터리.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서 포로가 되었던 유다인들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더라고요. 우리는 몇 구절 암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유다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작은 잘못은 많이 했지만 큰 실수 안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고 구주를 영접하고 이러고 살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누가 진짜 왕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꿈으로 알려주셨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의 크게 2장과 4장에 두 차례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그냥 느부갓네살을 깜짝 놀래키려고 또는 그냥 심심하니까 재미삼아 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개꿈이 아니죠.
꿈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꿈을 전에도 개꿈을 많이 꾸어봤겠죠. 근데 이번에 꾼 이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야. 뭔가 신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어떤 꿈인데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큰 신상을 보았죠. 화려하고 크고 무섭게 생긴 신상이었습니다. 특징은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지지 않은 어떤 돌이 스스로 떠 있는데 그 돌이 날아오더니 그 큰 신상의 발,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부분을 때립니다. 그래 진흙 몇 개가 좀 떨어져 나가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전신이 금, 은, 또 노수로 되어 있던 부분까지 박살이 납니다. 처음엔 여러 조각으로 박살이 나더니 계속해서 박살이 나서 아주 가루가 되어서 바람이 나서 날아가 버리더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깨뜨렸던 돌은 점점점 많아져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꿈이죠. 이 꿈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니엘 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느부갓네살, 너는 지금 네가 만들어 놓은 이 제국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그거 걱정하고 있지? 얼마 못 가. 곧 무너져. 곧 무너져.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그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어. 바벨론이 다스렸다. 메디아가 다스렸다. 페르시아가 다스렸다. 그리스 알렉산더가 다스렸다. 로마가 다스렸다. 계속해서 세상의 주인은 바뀌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바뀌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릴 거야. 그 세상 나라는 또다시 다른 왕조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라져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서는데 그 나라의 특징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그 나라의 국권은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권세가 제일이다. 보여주셨거든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다니엘 너에게 은밀한 것도 알리시는 참 신통방통한 분이시구나.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더니 안 되겠어. 머리만 정금이라니 그러면 안 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금으로 된 우상을 또 만들라고 합니다. 다 절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데요. 그리고 객이다가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이야기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 전하다가 신나게 쥐어터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는 바울의 일행이 있고 감옥 밖에는 그 바울을 때리고 그 바울을 가둬놓고 못 빠져나가게 지키는 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다 열려요. 옥문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죄수들이 다 탈옥했나 보다.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자.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자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마라. 문만 열렸을 뿐이지 여기 죄수들 하나도 안 도망가고 다 그냥 있다. 당황해가지고 문 밖에서 간수장이 문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 안에 있어도 당당한 거예요.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유만만입니다. 그런데 풀무불 밖에 있던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세 사람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네.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같이 생겼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요, 목소리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자굴 밖에 있던 다리오 왕은요, 목소리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러고 물어봅니다. 안에서 여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셨더라고요. 저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큰 신상으로, 그리고 사장에는 큰 나무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되게 세게 복을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건방진 말을 서슴없이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도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뽑아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떠나가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쫓기고 들짐승들과 함께 머물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 이슬에 젖고, 언제까지?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그분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보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왕권이 다시 회복됐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죠. 예. 여러분 뭐 그런 거 많이 알잖아요. 우리 아들이 무슨 뭐 이렇게 병이 있어. 우리 아들이 뭐 간질병이 있어. 우리 아들이 뭐 마약을 해. 이런 사실이 있으면 숨깁니다. 철저히 숨겨요. 그걸 누가 알게 되면 죽입니다. 예.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황제가 이게 막 이 털이 독수리 털처럼 나고 새 발톱처럼 손톱 이런 모습으로 7년을 있었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끝나고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잊어먹기 전에 조서를 씁니다. 무슨 조서? 내가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들었고 다니엘의 충고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거만을 떨다가 결국 그 꿈의 내용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 그렇게 된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노라. 나는 이것을 나뿐 아니고 우리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조서를 쓴 거예요. 이방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다니엘의 옆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벨사살이란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벨사살이란 왕은 느부갓네살처럼 이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왕이라서 자기도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하면은 벌벌벌벌 사람들이 떨었어요. 근데 벨사살은 나이도 어리고 이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아무 공로도 없고 어떤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 앞에서 속말로 말빨이 안 서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제국은 크고 이 신하들은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와가지고 내 말을 안 듣고 내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데 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자기 돈을 들여서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을 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에다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금은 동철로 만든 우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 중에 재앙을 경고하시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글씨에 사람들은 그 글씨의 의미는 고사하고 발음,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때 이미 느부갓네살이 죽으면서 관직에서 은퇴했던 다니엘이 호출됩니다. 너는 선왕 때 은밀한 것도 잘 풀어냈다면서 제발 이것 좀 풀어다오. 그래서 풀어주는데 다니엘이 그 글씨의 내용을 해석하기에 앞서 벨사살 왕을 막 야단칩니다.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죠? 그가 어떻게 대제국의 황제가 된 줄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느부갓 왕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여서 그들을 들짐승과 함께 지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의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조소까지 썼습니다. 벨사살 왕, 당신은 이걸 다 알면서도 당신의 생명을 관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겸손히 당신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그 글씨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는 것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로 달아봤는데 모자람이 드러났다. 당신의 나라는 끝났다. 당신의 나라는 나눌 것이다. 메데와 바사가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해석의 내용은 상당히 불쾌한 내용입니다. 기분 나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기분 나쁜 불길한 이야기를 하다니 죽여라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암살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되게 됩니다. 뒤에 이어서 그냥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메데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실제로는 이제 페르시아하고 메디아 왕국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 출신이기 때문에 메데가 이제 바벨론 뒤를 이어서 다스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리오 왕이죠.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2세도 있고요. 3세도 있어요. 알렉산더하고 맞짱 떴던 사람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와 벨사사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자신이 가지게 된 권력을 불의한 데 쓰지 않고 상당히 지혜롭게 상당히 모범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왕으로 성경은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오가 이제 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있던 관리들을 다 잘라버리고 새롭게 자기가 관리들을 임명해서 넓은 제국을 통치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제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선의 임금은 8도의 관찰사를 보내면 되지만 다리오 왕은 120개 도의 지방 관리들을 임명해야 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지방 관리들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총리 3명을 세워서 그 지방관리 120명을 관리하게 했죠. 대충 총리 1명이 지방관리 40명 정도를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관리도 총리도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착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를 건강하게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총리를 3명을 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누가 제일 뛰어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까? 다니엘. 그래, 오늘 말씀이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민첩하여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래서 이건 술 먹고 술 기움에 우발적으로 다니엘이 뭐 이렇게 아부를 떠니까 그게 아니고 다니엘과 다른 총리들과 여러 관료들을 세심히 그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고 깊이 고민한 결과 다니엘이야!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다니엘을 왕 바로 밑에 유일한 총리로 세웠던 것이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야 이 나라 전체가 건강하게 다스려질 수 있겠구만. 마치 옛날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를 원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라는 것은 다니엘이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권세, 명예, 물질 그런 것들을 바라는 그 1차적으로 그것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들을 선한 대로 잘 사용하면서 살았겠죠. 자, 어찌되었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본래는 다니엘과 함께 총리였던 사람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나쁘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동원하자면 상당히 소독약 냄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깐깐하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관리를 하다 보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착복도 못하고 아주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에서 미끄러진 사람들과 다니엘에게 야단 맞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저 다니엘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좀 끌어내립시다. 끌어내리는 거 여러분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맘만 먹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끌어내릴 수 있지.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뒤를 캡니다. 시키는 일은 안 하고 다니엘이 뒤를 캐는데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게 살아야 됩니다. 예.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요.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야,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전혀 안 나.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낸 결론이 뭐냐? 다니엘을 걸어 넘어뜨리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다니엘을 굴복시키려면, 다니엘을 제압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율법이죠. 우리도 같은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 율법은 여러 가지 조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이 있어요. 정신. 율법에서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재물 많이 갖다 바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부모님 공경해야 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의 정신이 사실은 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왕국의 법 조항을 다 암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메대 왕국의 법은 다 지키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엉터리 법을 하나 만들자.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게 만들자. 그러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거야. 그럼 이 엉터리 법을 위반하는 게 되잖아. 그러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를 고소할 수 있어. 이런 잔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시여 만세소를 하시옵소서.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제국을 더 강력한 제국으로 만드는 묘책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게 있어? 말해봐라.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그 어떤 사람이든 신이든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입니다. 30일일 뿐입니다. 예. 영원히 지속되는 게 30일 동안 시범적으로. 그러면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왕의 얼굴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겠구만 하면서 그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사실 그 못된 신하들은요 왕권이 강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왕을 속여서 다니엘을 꼬꾸라뜨리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처음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이 총리인데 그런 문서가 만들어졌고 왕이 도장을 찍은 걸 총리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알면서 자기 집으로 가서 다락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더라. 재미있는 표현은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예. 재미있어서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냥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왜? 무서워서 다락으로 올라갔나 보지? 그럼 창문은 왜 열었대? 그건요.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전부터 그렇게 했다니까요.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기회만 되면 다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의 신앙이 아주 희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예. 여러분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시작된 거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7년 걸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만 요 조그만한 성전에 어찌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형편상 성전에 올 수 없는 백성들이 먼 곳에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도 성전에 와서 기도한 것처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셨어요. 그래! 성전에 올 뿐 아니라 멀찍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대 모든 유다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자, 못된 관리들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율법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만든 엉터리법에 위배가 됐습니다. 관리들이 모여서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집 다락방까지 쳐들어 올라갔나 봐요. 쳐들어 올라오거나 말거나 다니엘은 창문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봤더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극형에 처해지는 걸 알면서도 어이구,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하죠? 생각할수록 감사하네요. 끝없이 감사를 합니다. 빨리 기도 마치고 기도 안 한 척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놈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자꾸 감사한 게 생각이 나서.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할 게 있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밥통이 아니고 끝없이 감사의 제목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소됐습니다. 신하들이 늑달같이 왕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얼마 전에 조서에 도장 찍은 거 아시죠? 알지? 어제 찍었잖아. 근데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이나 자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이 금령은 바꿀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때 다리오가 아휴 속았다. 이 못된 놈들. 이놈들 간신인 거 알았는데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니 왕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 조문의 내용에 보면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면서 다니엘을 죽여야 된대요.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그 못된 신하들과 씨름을 하다가 날이 저물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왕이 할 수 없이 밤늦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도록 명합니다. 그래 밤에 던져지죠. 왕이 근심스럽습니다. 왕궁으로 가서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을 보고도 즐겁지 않습니다. 다 물러가라 하면서 뜬 눈으로 밥을 새우다가 새벽같이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사자굴 안에 있던 다니엘은 여유가 만만이었지만 사자굴 밖에 있던 다리우스가 초조한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무사한지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자, 크게 2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게 살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님은 욕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 믿는 그놈들이 문제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해 주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었죠.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 거리를 제공하지 마라. 그 사람들 이렇게 애기 같아서 이렇게 허들을 뛰어넘지 못해.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자빠지잖아.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장애물을 보여주지 마. 치워. 고기 먹어도 되는데 저 약한 사람들 보는 데선 먹지 마. 난 아예 안 먹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모든 사람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명철해지는데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게만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안 오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한테 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배고픔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억울하는 일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신앙의 힘으로 넘어가는 거죠. 말씀이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꽈당 넘어지면 실패자고.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만 더 정직하고, 조금만 더 성실하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조금만 더 착하게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자,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갑자기 왜 산에 올라가신대? 그게 아니고요,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면 야야 기도하러 또 가신다. 기도하러. 오늘도 안 걸으시고 그냥 올라가시네. 늘 기도하던 대로, 늘 습관을 좇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 습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을이 되니까요, 다니엘 기도회, 이런 이름이 붙어진 기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 많죠. 예수님 말고도. 근데 기도에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이미 1장에 왕의 진미로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장에 왕의 꿈과 그의 해석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궁지에 처했을 때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다니엘은 계속 기도해서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다 묵상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레미야 2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갈대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갈대아 왕을 섬기는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그걸 유다 사람들 앞 다 있는 데서 선포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고 듣지 않고 있었는데, 기록된 걸 다니엘이 보고 70년이네? 70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뭔 소리죠?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유다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유다의 귀환을 위해서 다니엘이 처음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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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외치고 기도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게 누가 시작인지 압니까? 원조가 다니엘이에요. 원조가 다니엘이에요. 네.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거 보고 우리가 따라서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네. 기도. 새벽에요, 해가 뜨게 해주세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해 떠. 네? 25일이 월급날인데 24일날 내일 월급 받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제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한 차별금지법, 낙태 합법화, 간통죄도 합법화됐죠. 폐지됐죠. 성매매 윤리법도 헌법 불합치 소송이 7번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법으로 교회를 억압하려는 거예요.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된 그 곳에서 법원 서기가 나는 내 개인의 양심에 저촉되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엉터리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에 굴복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불편한 일이 발생돼도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어긴다고요? 범칙금 발부되지 않아요. 예. 징수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훨씬 하위 법인 세상 법을 어기면 벌금 내야 돼요. 벌금을 매긴다고 해서 세상 법률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인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누구를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보여줬어요. 하나님 보셨죠? 저는 왕의 금령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보셨죠? 죽일 테면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누구신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터리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다부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